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르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 있지 않고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에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세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의 모든 거짓과 악행을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많은 역할을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복음 전파의 역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이제 복음 전파의 주 현장이 유대 근처를 넘어서 완전한 이방 지역까지 확장될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1절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였던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표현되어 있는 흑인인 시므온, 헤롯 가문의 측근이었던 마나엠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분과 혈통이 달랐습니다. 출신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두 다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신분과 문화가 달라도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2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금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금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기에 우리는 신분과 혈통과 생각과 모습이 달라도 최종 목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고, 그 마술사는 그곳에 총독 곁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복음을 막는 존재들이 사라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마술사가 얼마 동안 눈이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끊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들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과 권력이 될 수 있고 나의 생각과 잘못된 정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걷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실천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도록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깨닫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일들이 우리 안에 습관화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분명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로 시작된 이방 선교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허용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교회였고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양한 모습 속에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참된 자유와 은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들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나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인정함으로써 교회 안에 그것들이 조화됨으로 복음이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다름이 분열이 아닌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상대방을 볼 때에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배경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며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각 개인의 장점들이 잘 드러나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두움은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들을 바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비추어 내어서 이곳 가운데 있는 어둠들, 이곳 가운데 있는 거짓들, 그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 물러갈 수 있도록 어떤 문화적인 부분과 생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악한 부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한국 학교 아이들이 오늘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안전하게, 많은 친구들이 갔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있는 미얀마 여행이 있습니다. 구제부 미얀마 여행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